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서 함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임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마음껏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즐겁고 기쁜 날
저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존귀하신 주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그 능력으로서 우리의 예배를 덮어 주시옵시고,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여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를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간의 지혜와 머리로는 예상할 수도 가늠할 수도 없는 이 혼돈의 시간, 이 또한 주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나섬 공동체 모두가 이 시간을 통하여 원하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 거하게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을 순종하심으로 우리 대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 순종과 사랑, 그 영광을 매일매일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들어찬 헛되고 속빈 삶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꽉 찬 복된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죄인을 용서하시옵고, 흔들리고 쓰러지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자리로 매일매일 인도하여 주세요. 이 혼돈의 시간, 주님과의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시고, 소중하고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의 시간에 주님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시어 아버지의 사랑과 권능을 넘치게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이 시간에도 힘든 병마와 싸우고 계신 우리 성도님 가정을 주님 지켜주세요.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위로가 되어 주시고, 부디 힘들지 않게 주님이 안아주시고, 아프신 곳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계신 주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나라의 의와 영광을 구하며 두 손 모으는 그 믿음의 손길마다 주님 나라의 넘치는 영광으로 채워주세요. 각 가정마다 주님께 드리는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에 계신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친 사랑을 나누길 원하는 저희 남섬 공동체에 하늘나라의 지혜와 복을 부어주셔서 주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아체 땅과 레바논 그리고 열방을 위한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영광나라 선교사님 가정과 반주나 이미숙 선교사님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영으로 인도하사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새 생명을 얻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섬 공동체 영적 리더 목사님을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으로 매 순간 인도하시고, 주님과의 더 뜨거운 사랑 속으로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인도하사 주님 나라의 사역을 아버지의 영으로 능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 마음의 문을 여시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그 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특별히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귀한 것을 가지고 한 부분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주님의 발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11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이 11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헌금들 위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희숙 성도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박승규 집사님 가정에 정말 많은 위로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나섬교회 속해 있는 모든 가정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의 말씀 잠시 드립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만 이렇게 또 보고 하는데 정말 많이 보고 싶습니다. 예. 빨리 이제 이 COVID-19 이 사태가 이제 안정이 되고 빠른 시일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 기간 동안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좀 인티메트한 관계 속으로,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과 깊이 들어가서 교제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생기고 또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예배드리는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마련해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수고하셔서 이렇게 각 가정을 방문해서 이렇게 돌린 것으로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이 어린이 주일을 또 축하하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학생부 영상 성경 공부 가집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청년부 모임도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우리 가정교회 모임을 영상으로 가지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참석하셔서요, 같이 얼굴 보며 얘기하시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4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쉽지가 않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해는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이거를 적용할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과연 이 비유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과연 이 비유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잠기게 되는 거죠.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 righteousness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righteousness, 의라는 단어를 들을 때 이미 우리는 거리감이 생깁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righteousness, 이 의 때문에 막 고민하고 씨름하고 했는지는 몰라도 이제는 더 이상 이 단어조차도 우리가 사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비유의 말씀은 인류 모든 인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제 이 righteousness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받아들여졌다, 그러니까 인정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도달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여러분의 자녀가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 이제 세계 랭킹 넘버 1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너무 똑똑해갖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제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도 여러 시험을 많이 봐야 되고, 또 인터뷰도 해야 되고, 애프티튜드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제 그 옥스퍼드 대학에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을 다 보고 인터뷰도 하고 다 이제 끝나고 나서 기다리고 있는데 레터 한 통을 받은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 acceptance letter인 거예요. 통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이 허락이 된 거예요. approve가 됐습니다. accept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옥스퍼드 대학에 이제 accept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잘 됐네, 잘했어, 이 정도로 끝나지 않겠죠.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말할 수 없는 어떤 만족, 어떤 satisfaction이 있을 겁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고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나 동일하게 우리 모두가 목말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인간은요,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본능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1977년도에 이제 한국에 IMF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아버지들이, 가정의 아버지들이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이제 해고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같으면 해고됐으면 가족들에게 가갖고 집에 가서 아니 나 해고됐다. 당연히 이렇게 이제 가족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고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집으로 가서 이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해고되어서 이제 나갈 필요도 없는데 그 다음 날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딱 입고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공원에도 앉아 있다가 뭐 사람들 지나가는 거 그냥 봤다가. 여러분, 왜 이렇게 가족들에게 이 말을 하지 못했을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수치스러웠다는 거죠. 직장이 있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아버지의 어떤 자존심이었는데, 아버지로서 어떤 인정을 받는 거였는데 그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수치스럽고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느 시대, 어느 컬처, 문화를 막론하고 인간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지 못할 때 인간은 절망하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고 또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인간인 거죠.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훌륭해. 누군가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세요. 나는 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내 인생 왜 내가 다른 사람 뭐 인정을 받아야 되고 막 눈치를 봐야 돼. Who cares what other people think? 사실은 이 말은요, 방어적인, very defensive한 거예요. 가시가 돋아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더 큰 거예요. 인정을 받고 싶은데 그 마음이 굉장히 큰데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니까 방어적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딱딱합니다. 열리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막 피해 의식도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막 방어적, 디펜시브하게 돼요. 마음에 벽이 생기고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우리는요, 누구를 막론하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에 굶주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요. 학교에서도 때로 인정을 받고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는데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워지지 않는 막 갈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문화적 배경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문제인 거예요. 지금 있는 문제인 거예요. 오늘 비유에서 이제 우리 주님은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잘못된 방법,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잘못된 방법을 먼저 이제 보여주십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입니다.
먼저 이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잘못된 해결 방법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우리는 이제 이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서 은근히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 심리를 조금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오늘 무엇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들, 자기의 어떤 행위, 이것으로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다, 나쁜 짓 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함을 의의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준을 자기의 어떤 드러난 행위로 기준을 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 의의 기준을, 그러니까 남에게 이제 인정받는 기준을 행위, 외적인 것에 두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은 뭐냐면 자기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첫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라고 나옵니다. 아마도 성전 맨 앞으로 나갔을 것 같아요. 이제 바리새인이 기도한다고 이제 성전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구별한 겁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I'm not like them. 우리 신앙인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고 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않은 것, 악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 간음하지 않은 것, 모두 다 행위입니다. 사실은 이런 행위를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어요.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구하고 있어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사틀하게 예수님이 왜 이 바리새인의 말을 하면서 이 금식한다는 것을 말을 했을까? 제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금식을 하라라는 명령이 없어요. 율법에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금식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금식하는 거. 아마도 이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원해서 금식을 했을 겁니다. 자기가 원해서 한 거예요. 개인적인 취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한 것, 개인적인 취향과 어떤 문화적인 어떤 습관을 은근슬쩍 율법의 수준으로 올려놓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동등하게 올려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인 듯 올려놓고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기 때문에 너와 다르다, 내가 너보다 훨씬 의인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평생을 교회 안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느낀 것이 이겁니다.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로 인정받고 싶어 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별것 아닌 문제를 가지고 서로 막 옥신각신합니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인데 교회끼리도 서로 비방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막 뜨겁게 예배하죠.
막 성도들이 방언을 하면서 찬양할 때도 막 춤추면서 막 뛰면서 막 예배해요. 반면에 어떤 교회는 조용합니다. 말씀에 막 집중해요. 깊이 생각합니다. 막 노트를 적어요. 이 두 예배 스타일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의 입이 터져서 막 찬양하고 막 춤추고 뛰면서 예배하게 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그 사람들의 입을 닫고 그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교회는 찬송가를 많이 부릅니다. 또 어떤 교회는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예배 시간에. 그럼 어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이지 드러나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배는 이래야 된다, 예배는 저래야 된다, 서로 다툽니다. 이렇게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내면에 무슨 생각이 있는 겁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바른 것이고 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우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취향과 우리가 선호하는 것, 우리가 익숙해져 있고 우리가 편한 어떤 문화적 습관을 가지고 슬며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수준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행위를 가지고 인정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린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는 부모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긴장합니다. 착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을 부모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감각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런 애들을 보면 늘 불안해요. anxious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이 아이가 이렇게도 애를 쓰고 노력을 할까요? 자신의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부모가 이상하게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선한 어떤 행동을 자꾸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속으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행위로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함정에 빠집니까? 자,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막 선하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선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내 글로리가 되는 거예요. 내 영광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You feel good about yourself because you are living a good life. 선하게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선하게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아도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간 이 바리새인을 우리가 오늘 직접 만났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훔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사기를 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11조를 드렸다, 이 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는 겁니다.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선한 일만 했습니다. 간음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가정에서 좋은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선한 행함이 독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눈을 어둡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리젝트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놓고 하나님을 그냥 리젝트 시키는,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면서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잘 믿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행함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확실하게 죄인입니다. 그렇죠? 죄인이에요. 둘째 아들은 떠나갔으니까, 지 맘대로 살았으니까 죄인이라고 딱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큰 아들은요,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어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 의로운 행위가 이 아들로 하여금 자신은 당연히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마음을 갖게 한 거예요.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Father, you owe me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행위로 겉으로 드러나는 이 행위로 인정받는 거, it doesn't work. 그뿐만이 아니라 이 행위로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애쓸 때 선한 행위를 하면서 내가 의로운 사람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상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 양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결국 우리를 죽이는, 우리로 영적 블라인드너스를 가지게 하는 위험이고 무서운 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인정받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인정을 받기 원하는데,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로 행위로 인정받는 것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첫 번째 스텝이 있어요. 첫 단계가 있는데 뭐냐면 confess that I am the sinner.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마지막에서 세리의 고백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영어의 번역을 보면 a sinner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 조금 잘못된 번역입니다. 영어 번역이. 헬라어를 보면 definite article이 있어요. the sinner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죄인 중에 그냥 또 하나의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이 세리가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I am the sinner. 누구와 비교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대로 보는 거죠.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중심이 되면 우리는 결국 서로 비교할 수밖에 없죠. 행위를 가지고 따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더 큰 죄를 범한 사람도 있고 나보다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결국 행위는 우리로 하여금 차별을 두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세리는 I am the sinner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 상관없이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행위보다 우리 안에 박혀있는 이 죄의 뿌리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도둑질한 그 행한 것, 도둑질한 것, 간음한 것이 죄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행위가 죄 맞지요. 하지만 드러난 이 죄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죄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평생 이제 특별히 큰 잘못을 한 일이 별로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이 자기의 죄의 뿌리, 마음에 있는 이 죄의 뿌리를 보고 가슴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는데 오히려 악을 행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자기 안에, 자신 안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Wretched man I am.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인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보고 바울과 같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고,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1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읽을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God have mercy on me. 여기서 이제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 이 헬라어 단어에 이제 이 자비라는 단어죠. 근데 헬라어에서 이 자비라는 그 뜻을 가진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엘리오라는 단어가 있고 일라스코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엘리오라는 이 단어는 그냥 피티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할 때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피티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엘리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세리가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쓰여진 단어는 일라스코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속량입니다. 속량해달라, 속죄해달라는 뜻. 그러니까 단순히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러니까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이제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 그리고 또 그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accuse하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여기에 들어갈 때 십계명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데 이 언약궤 위에 무엇이 있느냐면 속죄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속죄판이 있습니다. 속죄소.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게 언약궤인데 언약궤 맨 위에 이제 금으로 만든 속죄판 또는 속죄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속죄판 위에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면서 그 피 흘려 죽인 그 피를 가지고 이 속죄판 위에 부어야지만 죽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속죄판의 헬라어 이름이 뭐냐면 일라스코마이, 여기서 나온 일라스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온이에요. 똑같은 단어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세리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속량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내 죄를 피로 깨끗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피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되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이 받아야 마땅한 이 형벌,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맞이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로 깨끗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나에게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I am the sinner.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자비를 구할 때, 속량함을 구할 때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 것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억지로 하지 않아요.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억지로가 아닌 거죠.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것에 감격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서 나 자신을 희생합니다. 기쁨으로 희생합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 물질을 드립니다. 내 생명까지 바칩니다.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내 삶에 힘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지만 교만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것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우리를 accept 하시고 받으시고 우리를 품에 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정받은 자녀로 감격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우리의 이 모자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격이 아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신 이 은혜에 감격하며 아버지 하나님, 선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감격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심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내일부터 또 일주일 동안 저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나의 자격이 아닌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